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인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십니다. 그런 거로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중생한 성도는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만가닥에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알므로 새 생명을 얻은 그러한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늘 빛 가운데 살 때, 진리 가운데 살 때 빛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아직도 어둠 속에 속한 흑암에 있는 자예요. 그러나 믿는 성도는 흑암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속한 빛의 자녀가 된 까닭에 이제는 날마다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진리의 빛을 만방에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는 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뜻입니다. 빛의 자녀와 같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여라.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면 빛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태양빛을 받아 나가면 점점 나무가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나가듯이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들이 늘 빛 가운데 거하면 점점 깨끗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빛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맹인이 친구집에서 이제는 놀다가 밤이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돌아가는데 친구가 등불에다가 등을 켜주면서 이걸 들고 가거라 그러라. 아니 나는 뭐 소교인데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다. 밤에나 낮에나 마찬가지고 불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너는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빛을 보고 피해갈 거 아니냐.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등불에다 불을 켜고서 한참 가다가 그냥 충돌했습니다. 부딪히니까 이제는 이 소경이 화를 내면서 당신은 불도 안 보입니까? 야단을 치니까 불이 어디 있습니까? 봤더니 등불이 꺼졌어요. 등은 들고 갔지만 등불이 꺼지니까 다른 사람의 빛을 발견해 못함으로 부딪힌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빛의 자녀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 하고 빛을 비춰놓은 것처럼 말은 하는데 실제는 꺼진 등불과 같아가지고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금은 소금인데 마딜은 소금이 됐고 등불은 갖고 있지만은 등불이 꺼져가므로 흑암을 만난 그러한 성도와 같이 오늘 한국교회가 그와 같은 거예요. 한국교회 교회 성도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또 무슨 집사나 장로 되면 천사와 같은 줄 알아요. 실제 생활 속에는 안 믿는 사람과 조금 다를 바가 없어요. 양심 안 쓰고 제 욕심이나 채우고 이러는 거 볼 때에 큰 실망을 해가지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빗밟히고 조롱거리가 되는데 빛의 자녀는 됐지만은 실제 빛이 없은 결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현실인데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지만 열매 없으면
이와 같은 자가 됩니다. 빛의 열매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 열매가 맺혀져야만 빛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선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선하다는 건 아름답다, 착하고 좋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착한 행실의 열매가 있으면 빛의 자녀예요. 믿는 사람은 뭔가는 좀 안 믿는 사람보다 착하고 선한 면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행실이 빛의 잔이 된 성도가 세상에 비춰나가는 빛입니다. 예수 믿는 행실이 선해지고 변해됐으면, 아, 예수 믿으니까 다르다,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성도가 선하지 아니하고 선한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보다 선한 사람 좋아해요. 선하고 착한 사람 좋아합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어떻게 여자래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예요. 마음이 선한 여자가 참 여자다운 여자고 어디서나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물 잘나고 똑똑해도 말과 행실 속에 선한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좋은 구역장이 되려면 마음씨가 좋아야 돼요. 마음씨가 좋고, 그 다음에는 말씨도 좋고, 그 다음에는 섭씨도 좋고, 맵씨도 좋아야만 좋은 구역장이 된다. 이 구역장들 좀 잘 들어봐요. 마음씨 좋은, 마음씨가 좋고, 무슨 씨가 좋아요? 말씨도 좋고 친절하게, 이렇게 상냥하게 말씨도 좋고, 맵씨도 좋고, 솜씨도 좋으면 구역원들에게 사랑받고 가정에서도 그런 어머니나 아내 왜 사랑 안 하겠어요? 어디서나 좋은 선한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김육도 목사님은 유명한 깡패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예수님께 회개한 다음에 전에 깡패가 변해 새 사람이 됐는데, 하루는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대요. 부흥회 인도하는데 술 취한 사람이 가로막아요. 시비를 걸고. 그러다가 이제는 막 술 취해가지고 막 때리더래요. 시컬 맞은 다음에, 형님 다 때렸어. 그러니까, 그래 다 때렸다 그러면서 막 또 조금 더 미안한 마음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김익도 목사님이 그랬대요.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내가 보내. 그래도 이해를 못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김육도입니다 하니까 그냥 정신이 나가서 깜짝 놀라가지고 무릎을 꿇고, 아, 형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떡하냐, 날 따라와라. 따라와가지고 부흥해서 은혜 받고 변해서 새 사람이 됐다고 그럽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는 새로워져야 돼요. 깡패도 변해서 좀 좋은 사람이 되고, 과거에 얻어맞았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박살났을 텐데 잘 참으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됨으로 회개 열매가 맺혀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 은혜 역사가 있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첫째 열매가 뭐예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다음엔 의로운 의의 열매를 또 맺어야 됩니다. 성도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사는 건 바로 사는 거 아니에요? 뭐냐, 분명하게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공명정대하게 의롭게 바로 해야 됩니다. 빛이라고 하는 건 곧게 가요. 곧게만 가요. 빛이 뭐 꿀탕꿀탕 뭐 가지 않잖아요. 곧게 가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 모든 걸 곧게, 바르게, 정당하게 모든 일을 일처리해야 됩니다. 공명정대한 거.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상에서 지성소를 배웠지. 지성소의 특징이 뭐예요? 상과 광과 고가 똑같은 겁니다. 길이나 넓이나 높이가 다 똑같아요. 20규빗. 그건 어디서나 공명정대하라. 전부 다 장과 광과 고가 높으니까 어디서나 보면 다 정사각형이에요. 위에서 봐도 정사각형, 뒤에서 봐도 정사각형, 앞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어디나 정사각형은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나 공명정대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공명정대해야 돼요. 누가 보든지 하나님 봐도 정당하고 내 양심에도 부끄러움이 없고 다른 사람이 봐도 공명정대하고 안 믿는 사람이 봐도 공명정대하게 참 진실하게 바로 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평가를 받아야만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는 제일 첫째가 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의 몸이,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 의의 도구가 돼야지 불의의 도구가 된다든가 죄 짓는 데 사용한다든가 음란의 도구가 되는 건 성도에 마땅한 길이 아니에요. 어디서나 의의 도구가 돼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에서 너희는 돌아다니면서 잘 알아보아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 한 사람만 만나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공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찾는 자 한 사람이 있으면은 참된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구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 예루살렘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의의 열매, 이 시대에 우리가 맺혀나가야 될 빛의 열매입니다. 셋째는 진실의 열매를 또 맺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진실해야 돼요. 믿는다 하면 진실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거. 믿음이라고 하는 걸 헬라 원어로 피스토스라고 그러는데 피스토라고 하면 믿음, 진실, 성실, 충성 다 같은 의미예요. 믿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충성된 자입니다. 그냥 믿는 성도가 진실하지 아니하고 양심 쓰지 않는다면 믿음에서 떠난 겁니다. 하나님도 진실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진실하니까 우리 믿는 성도의 중생한 영혼이 말씀과 성령으로 됐기 때문에 다 진실해요. 믿는 성도가 믿음을 쓰면 진실해야 됩니다. 너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면 악으로 쫓아나니라.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항상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옳다고 그러고 딴 데 가서는 또 아니다고 그러고 그거는 진실이 못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간들이 다 말에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자다. 실수 없이 진실한 자가 온전한 자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새 사람을 입어나가라 하는 말에 진실하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4장 25절 한번 봐요. 25절.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여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드리기 때문이다.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해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고 빛의 자녀답게 사는 성도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29절.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너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여라. 더러운 말은 어떤 곳에서 너 입 밖에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하고 진실한 말만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거,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5장 3절에도 보면 음행가운과 더러운 일과 탐욕의 말 너희 중에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4절엔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해라. 말로써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기 쉬우니까 더러운 말 하지 말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항상 진실을 말하고 선을 말하고 덕을 세우는 데 합당한 말을 하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에서부터 진실하고 마음 쓰는데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생활, 행실하는 모든 면에도 우리가 진실되게 바라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거 3가지가 있다는데 뭘 좋아하나? 첫째는 얻어먹기 좋아한대요. 얻어먹기 좋아하고, 둘째는 놀고 먹기 좋아하고, 셋째는 속여먹기 좋아한다. 웃는 거 보니까 좀 공감이 가는 모양이에요. 얻어먹기 좋아하고 놀고 먹기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래요? 속여먹기 좋아하는 일. 이게 사기당하는 일 많이 있잖아요. 요즘 또 뭐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다 속여먹는 거 아니에요? 남 속이는 거. 이런 게 아주 사회에 지금 만연이 됐는데 우리 믿는 성도는 이러한 거짓되고 속여먹는 시대에 참으로 믿는 성도는 다르다. 진실하다. 손해봐도 진실하게 믿음으로 나가야만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참 우리 사회를 보면 참 문제가 많아요. 또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될까 하는 거 생각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는 여당대로 야는 야당대로 자기네 당리당략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 하지 아니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또 그냥 자기 목적 관철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일이 되는데 몇 달 동안 법을 하나도 못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외국은 그래도 뭔 싸우다가도 국가를 위한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서 건설적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사람은 끝까지 그냥 끝까지 싸우려고 하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지금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게 다 믿음으로 하지 못한 겁니다. 빛의 열매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서 한국 사회가 지금 자꾸 진실치 못한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좀 진실한 양심 세력으로서 빛을 비춰나가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늘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이것이라. 그런지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사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는 고난 많은 세상 빨리 떠나 천당 가서 주와 더불어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지만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니까 거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떠나게 오늘 오라고 해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항상 믿음 준비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거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떠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건강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때로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주를 기쁘시게 하고 어떠한 환경이든지 날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벨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예배 생활을 통해서 히브리 11장 4절부터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이로써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셨다. 그 다음에 6절까지 그는 죽었으나 이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말하고 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다. 아벨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상달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너는 의롭다 하는 칭호를 얻게 됐습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리긴 드렸어요. 제사 드리긴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정성으로 내 나름대로 농사든 골마를 갖다가 드리면 받으시겠지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지 아니하고 드렸지만 받질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상달되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리지만 아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 드려야 돼요. 지금은 양의 피를 드릴 필요가 없지만 우리의 유월절 양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 감격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에녹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했습니다. 또 에녹은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삶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정을 가지고 일을 하든 농사를 하든 목축을 하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생활 전체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볼 때 에녹의 삶은 너는 나를 기쁘게 했다. 그러한 증거를 받고 아예 죽음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건 물론이거니와 일생생활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생활의 예배, 몸으로 산제를 드린다.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말씀에 입각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면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생활을 하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순종해요. 그냥.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은 땅으로 가라 할 때 몇 살에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75세가 되면 타향살이 하다가도 고향 찾아와요. 고향에 뼈나 묻자 하는데 아브라함은 75세에 늙은 나이에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을 땅으로 가라. 정처 없이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같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복의 근원이 되고 너는 참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정처 없이 떠나갔더니만
가나안 땅을 하나님 복지로 주시고 거기서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역사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믿음. 또 아브라함은 무엇까지 순종했어요? 독자 이삭을 바쳐라. 100세에 독자 이삭을 하나 낳았어요. 낳았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자녀도 없어요. 근데 이삭의 자손이 레벨처럼 많아지리라 하는 축복, 약속을 줬는데 결혼도 시키기 전에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잡아서 번째로 드려라. 얼마나 하나님 참 모순된 것 같아요. 줄 때는 이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하고 축복을 했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번째로 드려라 하면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같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금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도 믿고 번째 드리라는 말씀도 믿고 순종해서 번째로 드리면 죽인 재 가운데 부활시켜가지고 우리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걸 믿습니다 하고 믿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이제는 내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걸 아노라 하고 수양을 예비해서 대신 제사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아벨처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에녹처럼 일상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브라함처럼 모든 주의 명령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셋째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일어나라 하는 게 또 빛의 자녀다운 성도의 길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여라. 1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일어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들은 어두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합당치 않아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라 하는 건 죄 짓는 일에 동참하지 말이라. 죄를 끊고 죄에서 떠나서 성별된 거룩한 생활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작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제는 모든 밤 지나가고 낮이 가까웠으니까 빛의 자녀들로서 이제는 어둠 속에 죄짓던 모든 방탕한 거, 술 취한 거, 음란한 거, 호색, 쟁투 시기하는 모든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의 의의 옷을 입어서 좀 더 깨끗해지고 좀 더 거룩한 믿음의 길로 나가야만 마땅합니다. 빛의 자녀들, 또 복받는 자는 죄를 떠나고 늘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예요. 시편 1편 1절로 2절. 시편 1편 1절로 2절이에요.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복 있는 사람, 의인, 또 빛의 자녀들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인의 계획은 아예 마음으로부터 죄 짓는 걸 떠나야 돼요. 계획하는 것부터. 악한 건 계획도 세우지 말고 죄인의 길에 죄 짓는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제사 자리도 오만한 자리예요. 노름하는 자리, 술 먹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는 앉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라. 죄지고 나가는 사람을 책망하고 거기서 옳고 그른 걸 잘 분별해서 잘못된 걸 알고 책망하면서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하면 책망받는 게 빛으로 나타나요. 13절에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해 드러나리라. 그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저 그냥 좋다 하고서 말씀 어기고 나가고 죄짓고 나가도 그저 눈 감아주는 건 좋은 게 아니고 점점 죄짓게 만들어요. 책망하면은 깨닫게 될 거냐. 이거 잘못됐구나. 고치고 바로 서면 책망받는 그것이 빛 가운데 나아가서 고치고 온전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책망하지 아니하면 몰라요. 그냥 죄짓기도 모르고 나가니까 점점 죄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나를 책망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고마운 분이에요. 책망해 준다고 그냥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스승이다 생각을 하고 고치고 바로 서면 그 면에 대해서 빛 가운데 나아가서 고쳐지고 온전해지는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14절 다 같이요.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기 라고 하였다. 일어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는 자는 여기 신앙에 잠자는 자를 가르쳐요. 믿음이 잠자는 믿는 성도가 신앙에 잠을 자고 졸며 게으르고 아니라는 가운데 나가면 진보가 없잖아요. 그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라. 여기 죽은 자들은 영혼이 죽은 자를 가르치는데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믿지 않는 영혼이 죽은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보낸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죄 짓고 나가고 어둠 속에 거하는 자는 영이 죽은 자인데 영이 잠들고 죽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서 깨어서 정신 차리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빛을 비추고 영적 생명 역사를 이뤄나가는 생명 있는 성도가 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오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를 맺어서 빛의 자녀들께 살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두운 죄악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이제는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빛을 비춰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의 사랑과 덕을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